백성이 너무 많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오늘 내용이고, 자, 우리 사사기 한번 지나간 시간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학 시간에 지난 설교를 너무 강조하면은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이 시간은 사실은 강해 시간이고, 또 뒤를 알기 위해서는 앞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이나 또 잊어버리신 분들은 좀 상기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 사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사람, 유다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구산 미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이럴 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한 해는 8년이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날, 아니 계속 보여주지 말고 내가 설명하는 데만 보여줘요. 평화 40년 있었고요. 첫 사사였어요.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런데 자기 딸을 주었다. 그러면 조카이자 사위인 온니엘. 그래서 나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첫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도 있었죠. 베냐민, 베냐민 지파 쪽에서 일을 했고요. 모압 에글론 왕에게서 압제를 당했으나 그를 이겨내는 그런 왼손잡이 사사로 유명했습니다. 8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도 납달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블레셋을 무찔렀죠. 막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보라 여성 사사인데 에브라임에서 활동했고, 그리고 가나안 야빈 왕을 죽였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안 죽였어요. 바락이 쳐들어가길 바랬는데 같이 나가서 결국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그는 죽었습니다. 40년 비슷한 평화기가 옵니다. 거의 40년 아니 80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드온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소명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같은 이제 베냐민 지파 쪽에 이를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문하세 쪽이 맞네요. 문하세, 죄송합니다. 문하세가 맞고요. 미디안이 대적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압제를 당하는 중에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40년의 평화가 찾아온다. 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에 대해서는 우리가 300명의 용사 또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지난주에 봤었던 6장 내용, 여러분들이 보면 6장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6장 내용을 제가 한 주에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들었던 것 같아요. 2주 할 걸,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지금 다시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엔 키워드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6장에 나왔던 기드온에 대한 내용 첫 번째. 자, 기드온은 사실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대표적인 그 디자인 그림이 뭐냐 하면은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그림 보여줘요. 이럴 때. 요 그림은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좀 소심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몰래 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몰래 하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는 하는데 몰래. 뭔가 조심성이 심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찌됐든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이렇게 강력하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왜 이 기드온이 필요했을까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몇 번의 사사가 지나가면서 깨달을 줄 알았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대적을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기드온을 보내는데, 기드온에게 뭐라고 처음에 와서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포도즙 틀에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런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지금 처지와 현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데 주님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요, 자녀요,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드온도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는 비록 겁쟁이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표징이 따르게 돼 있죠. 표징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이제 자기에게 큰 용사로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뭔가 많은 것을 이제 느꼈겠지만 그냥 나가기에는 그 성격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표징을 얻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제단에다가 불을 또 주셔가지고 결국 바위에서 나온 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바위에서 나온 불이 태우는 거예요. 그 액체가 많은 곳에 불이 붙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놀란 기드온에게, 즉 하나님을 본 사람의 놀라는 그 두려움,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샬롬이라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또 계속해서 지시하시는 것은 바알의 단을 부수어라, 그리고 아세라상을 쳐라. 여러분, 기드온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찍는다는 거였어요. 찍는 사람, 찍어서 넘기는, 나무를 찍어서 넘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단을 치고 아세라상을, 나무 목상을 가져다가 그 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 듣고 그대로 옮기지요. 그리고 그는 제단과 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가 소명을 받았을 때에 그가 먼저 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는 모습이었고, 그 버리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우상 숭배는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 끊어버려야 될 일입니다. 먼저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회개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그가 얻게 됩니다. 여룻바알, 바알과 싸웠다, 다투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여룻바알이다. 바알, 즉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세라상도 딱 찍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드온은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양털 표징을 또 한 번 더 원해요. 처음에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표징, 또 그 다음에 양털 표징, 왜 이렇게 표징을 계속 원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악해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해서라기보다는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죄가 많아서 확신이 들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더 구하세요. 계속 구하십시오. 그래서 얻어내십시오.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나한테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문제지,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확신을 갖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가르쳐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슬 양털에만, 그러니까 양털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또 이슬이 양털에만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모든 요구에 응답하시니까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은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기드온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메뚜기같이, 낙타떼같이 우리를 그냥 코너에 몰아넣어서 그냥 우리를 그냥 한 군데다 몰아놓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기드온 같은 큰 용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 나눌게요. 첫 번째는 450대 1입니다. 450대 1. 이게 뭔 얘기냐? 450대 1?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450대 1은 없던데,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자, 먼저
7장 3절로 갑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여기에 기드온을 도우려고 모인 사람들 수가 나옵니다. 22,000명 더하기 10,000명. 몇 명이에요, 그럼? 큰 소리를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뭐 산수인데. 32,000명. 잘하셨어요. 32,000명의 기드온의 1차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자, 이렇게 모였는데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따가 보겠고요. 그러면 누구랑 싸운다고 그랬죠? 미디안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요. 오늘 읽은 데는 안 나와요. 8장 10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이 있었다. 그럼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 자,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격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은 1절에 보니까 하롯셈이라는 곳에서 있었다 그래요. 자, 하롯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미디안 진영이 북쪽에 있고 그리고 모래산 앞에 골짜기가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들한테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하롯셈이라고 하는 말에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하롯이라는 말은 떨린다 이런 말이에요. 떨린다. 떨고 있는 기드온의 병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연합군, 아말렉과 동방의 많은 군대가 같이 연합해서 온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에는 그들은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일단 대장도 소심한 사람이고 인원도 적고 그러니 떨릴 수밖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님은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저는 저 위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말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지금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도 없고 아세라 목상을 제물로 드렸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아버지 요아스에게도 예전에는 그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고 우상을 집에다 두던 사람이었는데 야 그게 진짜 우상이라면 그렇게 무너뜨렸을 때 아니면 쳤을 때 우리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보니 틀린 거 아니냐, 나도 기드온 편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아마 그 소문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훈련 잘 받아가지고 한번 이겨보자, 한번 정말 이겨보자 막 훈련하고 그럴 참인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주님 왜 너무 많다고 하십니까? 신명기 20장에 가보면 5절부터 8절에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집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을 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 뻔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전쟁을 소집했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군사들을 소집했는데 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네 부류의 사람 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기드온의 군사들 중에서는 이 네 부류에 대한 이야기 다 나오지 않고 한 가지, 먼저 두려운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는 말이 나옵니다. 자, 7장 3절입니다. 7장 3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 10,000명. 이제 몇 명 남았다고요? 10,000명. 자, 32,000명에서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과
13만 5천 명이 이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를 잘 보시면은 지금 므낫세가 있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에 또 동편에, 자, 우리 성가대원들 죄송합니다. 아직 모니터가 작아요. 모니터가 아직 작아서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아마 저쪽에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 치고 가운데 므낫세 미음 있는 게 저게 므낫세예요. 저 므낫세가 반지파씩 이렇게 좌우에 있어요. 근데 저 지역이 바로 누가 활동했던 지역이라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드온이 활동했던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기드온이 이제 싸우고 있는 그 지역에 하롯셈의 위치를 저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쯤에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있다고 그래요. 하롯셈 위치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3절에서 읽었던 길르앗산을 떠나라라는 말이 있어요. 길르앗산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저기에 있어요. 요단을 건너야지 길르앗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부터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 집에 돌아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은 오늘 바꾸셔도 좋아요. 너희들 중에 두려워서 못 싸우게 있는 친구들 있지? 이제 이 나라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은 이제 지면은 너희들 죽을 게 얼마나 두렵겠냐. 나 떠나라. 떠나. 괜찮아. 떠나. 여러분, 지금 전쟁 앞에서 누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지면은 그 나라에 있다가 죽을 게 뻔하니 지금 도망가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지금. 좋게 말하면 지금 살려주겠다는 뜻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는 이제 우리 민족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단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롯셈을 떠나라 이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길르앗 서편에서 떠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길르앗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산에서 떠나라 이 말은 길르앗 산이 바로 본부 지역이고 거기가 바로 이 므낫세의 가장 중심되는 그곳인데 여기를 떠나라라는 말은 더 이상 우리 민족 가운데 살고 있지 마라. 어차피 넌 여기 있으면 죽을 텐데 우리가 지면 죽을 텐데 얼마나 두렵겠냐. 도망갈 기회가 있으면 지금 도망가라.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10,000명을 만드시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일단 빼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도 없는 사람 10,000명으로 이제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되겠네. 10,000명 대 13만 5천 명 한번 붙어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제 혹시 축구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월드컵의 최초의 이변이다. 이번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의 최초의 이변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한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겼대요. 제가 봐도요, 메시라는 사람, 메시가 왜 메시인 줄 아세요? 메시아라고요, 메시아. 진짜예요. 자기 그 아르헨티나의 메시아 같은 존재다 그래서 메시아의 약자로 메시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키는 작은데 얼마나 참 다부지고 이 감각이 좋은지요. 근데 졌어요. 지겠더라고요, 보니까. 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변이라고 말하죠. 지금 미디안 군사와 그리고 기드온의 군사가 싸워서 이길 확률은 어제 그 경기보다 더 낮아요. 처음에는 450대 1이 아니라 처음에는 사실은 4대 1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은 대충 4대 1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10,000명으로 줄어든 상황이 되면 여러분 계산 빠르신 분들은 몇 대 몇이에요? 13대 1이에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4절을 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백성이 약간 너무 많다고 그러더니 이젠 아직도 많다. 주님이 계속 왜 많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숫자 노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은 숫자가 말을 합니다.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도 해요. 세상 가운데서는 그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 굉장히 크게 얻어가시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니까. 왜? 우리가 실패 경험한 것 같으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근데 아닙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을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고 있는 사람만 뽑아내라. 그 사람이 몇 명? 300명이란 소리예요. 7절에 300명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제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7절에 갑니다.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까 두려워 떠는 사람은 길라산에서 떠나라 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싸우지는 않지만 승리를 함께 나누자, 이런 뜻이에요. 처소로 돌아가 있으면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는 같이 맛보게 될 것이다. 이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366번 내지는 7번 나온다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숫자에 가장 약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가 100점을 맞아왔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100점 맞았으니까 우리 아이 최고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빵점 맞아왔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제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 숫자들, 심지어 우리 교인들의 숫자도, 저는 이 교인들의 수도 마찬가지, 교회가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칫 기뻐하지 않으시게 하는 이 더 정확한 한국어죠.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해요. 아직도 많다고 하면서 300명으로 기어코 줄이셨어요. 여러분, 300명으로 줄어든 게 바로 몇 대 몇이라고요? 450대 1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4대 1이었습니다. 이것도 많대요. 13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450대 1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50이 아니에요. 우리는 1이에요. 1.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50대 1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결론이 나오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이길만 하면 이긴 거예요. 그러면 감사할 만한 거 감사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만한 것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질 것 같은데, 완전히 끝난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주님께서 살려놓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보리떡 한 덩어리에 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9절로 갑니다. 9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자, 진영으로 갑자기 내려가라는 거예요. 300명이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하롯셈에서 그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이제 적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간첩처럼, 스파이처럼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군사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서로 맞닥뜨린 건 아니지만 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가까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보리떡입니다. 뭐 큰 바위도 아닙니다. 예, 그냥 보리떡.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 예, 개떡 같은 게 하나가 욕 아닙니다. 예, 개떡 같은 보리떡이 탁 떨어졌는데 이게 갑자기 그 큰 군사들이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그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렸더라. 그랬더니 옆에서 그걸 듣고 야, 너 무슨 그런 개꿈을 꾸고 그러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 좀 붙여. 이럴 줄 알았는데, 자, 14절에 가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니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기드온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서 뭘 하고 있나 보려고 했더니 보리떡 한 덩어리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주인공인 보리떡이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우리를 이길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기드온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건 거의 폐잔병 남은 숫자인데 이 숫자 갖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길 것인가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대적의 입에서 우리는 졌다, 그가 이긴다 라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기드온은 이젠 마음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보리떡 한 덩어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그런데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연약할 때가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같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딱 올려지면 강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큰 양식이 되는 거예요. 큰 승리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드온은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승리해버립니다. 자, 일단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읽었던 그 진영이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꿈 해몽을 듣고 이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연극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재밌는 연극이 될 것 같죠, 그죠? 연극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나갑시다. 뭐 이렇게 기드온이 막 외치는 거예요. 기드온 해도 될 것 같아요? 전 절대로 안 합니다. 저는 기드온이 대역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기드온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드온 역할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드온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경배하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 원래 경배하면 아마드라는 단어를 주로 써요. 그런데 샤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이 샤카라는 말이 뭐냐? bow down 한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굴복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굳이 다른 단어 안 쓰고 샤카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하실 것만 믿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꿈과 꿈의 해몽이 그에게 이런 힘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표징, 또 어떤 증언, 어떤 생각들, 여러분들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걸로 봤겠지만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설교 말씀, 또 여러분들이 날마다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늘 승리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거기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겠다. 미디안을 너의 손에 붙여 주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드온이 이길 수 있었던 길입니다. 16절에 17절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그 항아리 안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2개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는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이게 무슨 작전입니까? 예, 이건 엉뚱한 무기에다가 황당한 작전입니다. 무기도 엉뚱한 데다가 이 무기도 무기 같지도 않잖아요. 게다가 아주 황당한 작전입니다. 나 따라 해봐라 요렇게 이거잖아요. 내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무조건 나만 따라해. 어떻게 할 건지 말도 안 해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가지고 사람들은 들어갑니다. 자,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기까지 말하네요. 그죠? 그때 외쳐야 될 이야기는 기드온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항아리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깨뜨리는 항아리에서 횃불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횃불을 들고 나팔을 막 붑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랬는데 실제로 외친 건 뭐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럼 이거는 그냥 정리하면 돼요. 이건 붙이면 돼요. 이 칼이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이 칼은 기드온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칼은 여호와를 위하여 일할 것이고 이 칼은 기드온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뭐 이게 그들이 외쳤던 소리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출토된 그 지역의 기록물 중에, 그러니까 뭐 어떤 자료 중에, 뭐 그것은 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기록물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신의 이름을 위하여, 신의 이름 뭐 안목의 신을 위하여,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을 넣고 사람 위하여, 신 이름 위하여, 사람 이름 위하여 이렇게 보통 쓰는 구호가 있었답니다. 그게 발견이 됐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앞에는 신 맞지만 뒤에는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기드온을 의심하면서 쳐다봅니다. 다음 주에 8장을 하게 되는데 8장의 기드온이 이상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는 외침에 그저 소리 크게 지르니까 야 저거 세게 나가네 뭐 이렇게 좋아하실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위하여는 좋은데 왜 기드온을 위해야 돼요? 자기가 왕이란 소리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디안을 이기는 가운데서 자기가 왕처럼 이끌고 가보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다음 주에 와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호와의 칼이니라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분들은 그럼 너무 목사님의 개인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긴 구절인데요. 9절까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책을 안 보세요. 성경책을 보면 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7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또 2절에도 나오고 계속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9절부터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안 하셔요. 그 다음부터 기드온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가 사사기를 하는 게 사사라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사람에다가 방점을 찍을 게 아니라 하나님에다 방점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작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셔서 그들이 자중질환 된 거예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쨍그랑 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도깨비불 같은 게 막 여기저기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나니까 가뜩이나 지난밤에 흉흉한 소문을 들었던 미디안 군사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두려움이 확 누르고 있을 때 옆에서 칼을 꺼내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고 대적인 줄 알고 같이 휘두르다가 다 죽었을 것이다. 얼마든지 시나리오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야 그 작전 좋았네, 기발하네, 기드온이 진짜 머리 잘 썼네, 그거야말로 역발상 아니겠어? 신기술이야. 이것은 앞으로 써먹을 만한 좋은 재료야, 좋은 자료야, 좋은 방법이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작전이었어요. 황당한 여러분 생각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좀 전에 읽었던 22절에 여호와께서 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긴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주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더하래도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일하게 하시고 결국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오렙이라는 사람과 스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방백이라는 말은 신하거든요. 미디안의 그 유명한 오렙, 스엡, 왕은 이름 안 나오고 방백이라는 이 신하의 이름만 나오는데 오렙이라는 사람은 오렙바위에서 죽고 스엡이라는 사람은 스레포도주에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오렙을 미워했으면 바위 이름도 오렙이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렙 잡아다가 저 오렙바위에다 죽이자. 여러분 포도주 트리어 스엡이라는 포도주 트리 있었대요. 그 정도로 악명 높았던 이 두 사람이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서 그 위에 같이 도와줬던 여러 같은 동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승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1967년도에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30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숫자가 또 비슷하네요. 300만 명. 그리고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1억이 넘었답니다. 이 전쟁이 딱 일어나자마자 미국에 있었던 유학생들, 특히 유대인 유학생들과 아랍인 유학생들이 싹 다 없어졌대요. 하루아침에 기숙사에 유대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랍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디 갔나 봤더니 유대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런데 아랍 청년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게 다 숨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저는 숫자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이 민족, 이 사명,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내가 이곳에서 이 모든 것을 끝까지 해보리라.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숫자가 노는 게 아니에요. 숫자 놀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리떡 한 덩어리지만 우리를 쓰시면 말도 안 되는 무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